우리는 지난 시간 두 번의 주일 예배를 통하여 히브리서 1장의 주제인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선지자보다 더 뛰어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보다 더 뛰어나십니다. 이제 히브리서 저자는 1장의 주제인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에 근거하여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권면의 말을 시작합니다. 히브리서의 목적이 바로 박해로 인하여 기독교에서 유대교로 회귀하려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권면할 목적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 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저자가 하고 있는 권면의 말이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 유념함으로 We must pay more careful attention. 우리는 더욱 집중해야 합니다 라는 말입니다. 집중해야 합니다. More careful attention. 더 주의해야 합니다. 더 많은 집중이 필요하다는 거죠. 집중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더욱 집중해야 합니다에서 조동사 must가 사용되었다는 것은 집중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집중은 필수다. 반드시 필수의 문제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는 더욱 집중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는 무엇에 더욱 집중해야 합니까? 무엇에 더욱 집중해야 되죠? 저를 보시면 안 됩니다. 성경을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어디에 집중해야 되냐? 들은 것에 더욱 집중해야 합니다. 들은 것에 더욱 집중해야 합니다. 들은 것이 무엇입니까? 들은 것은 1장에서 언급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말씀입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말씀, 다시 말해서 성경에 더욱 집중해야 합니다. 그들이 집중할 것은 유대인들이 조롱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들이 집중할 것은 유대인들이 때리는 매질이 아니에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더욱 집중할 것은 성경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더욱 집중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무엇에 더욱 집중해야 할까요? 코로나일까요? 우리가 오미크론 변이로 인해서 연일 증가하는 확진자의 수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매일 오전에 변함없이 들어오는 안전 안내 문자의 시선이 집중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잠시뿐이에요. 우리는 더욱 성경에 집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습니까? 있다면 제거하는 노력을 시작하십시오. 성경을 읽으실 때 휴대폰을 멀리하십시오. 휴대폰에 문자가 들어오거나 카톡이 들어오면 성경을 읽다가 이 맥을 놓쳐버려요.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자세를 바르게 하여서 읽으십시오. 엎드려 읽으신다거나 그런 분 없으시겠죠? 턱을 괜 채 읽으신다거나 이런 분도 없으시겠죠? 아니면 다리를 꼰 채 읽으신다거나 이런 분도 없으시겠죠? 이런 건 성경 읽기에 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경건의 모양도 중요합니다. 경건의 모양에서 경건의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 모양을 보면 과연 성경 읽기에 집중하고 있느냐 그러지 않느냐를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성경에 더욱 집중해야 합니까? 첫째, 우리는 표류하지 않기 위하여 성경에 더욱 집중해야 합니다. 표류하지 않기 위해서 성경에 더욱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 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아멘. 흘러 떠내려 가다, 이 말은 배가 항구를 떠나가는 거예요. 배가 항구를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가 물리를 떠서 정처 없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물이 흐르는 방향으로 정처 없이 흘러다닙니다. 우리가 이것을
표류라고 부릅니다. 왜 히브리서 저자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더욱 성경에 집중하라고 권면합니까? 표류하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항구를 예수 그리스도에 비유할 수 있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배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저자가 히브리서를 기록할 당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중에 항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유대교라는 거센 물 위에서 정처 없이 떠다니는 배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의 박해의 흐름에 따라서 이리저리 무엇하고 있었습니까? 표류하고 있었던 거예요. 표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강을 가다가 바다를 가다가 갑자기 물 위에 떠 있는 물고기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보신 적 있으시죠? 왜 물 위에 물고기가 떠 있습니까? 그 고기는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죽은 거예요. 여러분, 살아있는 고기는 물 위에 떠다니지 않습니다. 물 안으로. 그리고 물과 어떤 때는 반대 방향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물체는 다 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흘러가는 방향으로, 태화강이 흘러가는 방향, 동천강이 흘러가는 방향, 방어진 앞바다가 흘러가는 그 방향으로 그냥 떠내려갈 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표류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유대인 그리스도인일 뿐입니까? 우리도 표류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항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습니까? 항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습니까? 항구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맺은 관계 안에서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까? 그러지 않다면 표류하고 있습니까? 떠내려가고 있습니까? 코로나라는 이 거센 물결 위에서 정처 없이 표류하고 있습니까? 2020년 1월 20일 코로나 확진자 당시 우한 폐렴 확진자가 나왔을 때만 하더라도 몇 주 혹은 몇 개월만 지나면 코로나는 끝날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성도들도 교회도 몇 주 혹은 몇 개월만 비대면 예배를 드리면 대면 예배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많은 시간이 흘러버렸습니다. 몇 개월이 아닙니다. 24개월이 벌써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코로나의 거센 파고로 정처 없이 표류하였습니까? 마음이 아픕니다. 정말로 마음이 아픕니다. 이 새 가족들을 보면 더욱 마음이 아픕니다. 2019년 한 해에 우리 교회에 등록한 새 가족이 몇 명일까요? 2019년 139명이 등록을 했습니다. 여러분, 139명. 이 숫자는 작은 숫자가 아니에요. 한 교회 100명 이상이 교회를 우리가 보통 자립할 수 있다는 조직교회라고 이야기하는데 한 교회예요. 2019년 우리 교회표가 뭐냐면 말씀을 전파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십시오. 정말 전도 열심히 했어요. 2019년도 정말 전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정말로 많은 새가족들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2020년 그 다음 해에 코로나가 생겼어요. 신천지 집단의 대규모 확진자 발생으로 인해서 언론은 신천지 집단을 신천지 교회로 보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뉴스가 가짜 뉴스예요. 다른 뉴스가 아니고 신천지는 집단인데 신천지를 교회라고 보도하는 이런 뉴스가 가짜 뉴스예요. 신천지는 건강한 교회가 절대 아닙니다. 확실한 이단입니다. 신천지로 인해서 새가족의 배우자, 새가족의 자녀들, 새가족의 부모들은 교회가 코로나의 질원지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새가족을 박해하기 시작했어요. 지금도 그때 오셨던 많은 새가족들이 여전히 이 코로나의 거센 파고 위에서 표류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2019년도에 새가족을 인도하신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계속하여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분들이 이 코로나의 파도에 떠내려가지 않고 다시
항구이신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사랑으로 돌봐주시고 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새가족뿐만 아닙니다. 우리도 코로나 위에서 표류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표류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않기 위해서는 성경에 더욱 집중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표류하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더욱 성경에 집중해야 합니다.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 집중하는 거, 성경을 사랑하는 성도, 교회가 되기 위해서 올 한 해 우리가 하는 이것은 선택이 아니에요. 필수입니다. 코로나의 표류로부터 다시 항구이신 예수님께로 귀향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성경에 더욱 집중하는 거예요. 다른 표현으로 이야기할까요? 성경 백신을 맞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백신도 다 맞으셔야 되지만 내가 코로나 가운데 표류하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성경에 집중하는 성경 백신을 맞는 거예요.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아멘. 여러분, 영혼의 닷 나오죠. 이 닷 여러분 보신 적 있으시죠? 배를 한 곳에 멈추려고 하면은 닷이 필요합니다. 줄을 메어서 물 밑바닥으로 가라앉히는 기구죠. 거기에는 갈고리가 달려 있잖아요. 갈고리가. 이 갈고리가 물 속에 딱 내려지면 이 바닥에 박히잖아요. 그럼 배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배가 정박할 때는 이 닷을 내립니다. 성경이 뭡니까? 성경은 영혼의 닷과 같아요. 우리가 표류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않기 위해서는 성경 말씀을 내 영혼에 깊숙이 내리는 거예요. 우리 영혼에 성경의 닷이 내려지면 우리 영혼은 더 이상 표류하지 않습니다. 안전하죠. 평안합니다. 내 영혼이 평안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에 깊게 내려진 영혼의 닷, 성경 말씀이 있습니까? 여러분 영혼 안에 깊게 내려진 영혼의 닷, 성경 말씀은 무엇입니까? 둘째, 우리는 태만하지 않기 위하여 성경에 더욱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는 복음에 태만하지 않기 위하여 성경에 더욱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 함께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저자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권면하기 위해서 이제 두 가지를 대조시키는데 율법과 복음이에요. 2절에서 시작하는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은 율법입니다. 구약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율법이 천사들을 통하여 주어진 말씀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천사들이 하나님의 메신저로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한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에서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진술하였습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바울은 율법은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율법은 천사들을 통하여 주어진 말씀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사들을 통해 주신 율법을 범하거나 불순종하면 그에 상응하는 보응을 받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율법에 순종하지 않을 경우에는 심판이 예고되어 있다. 철저한 심판이 예고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율법에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스데반이 사내들인 공회의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선포한 메시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여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아멘. 유대인 지도자들의 조상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선지자들을 박해했습니다. 그러면 유대인 지도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선지자들이 예언한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어요. 그러니까 유대인 지도자들의 조상들, 또 유대인 지도자들은 천사들이 전한 율법 구약 성경의 주제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박해하였고 죽이기까지 하였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철저하게 율법을 범했습니다. 율법을 거부해 버렸습니다. 율법에 불순종했습니다. 율법에 불순종한 유대인들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그에 상응하는 보응, 철저한 심판이 있습니다. 저자는 2절에서 천사들을 통하여 주어진 율법과 심판을 말한 후에 이제 복음으로 초점을 옮깁니다. 그러니까 저자가 하고 싶은 말은 율법이 아니라 복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3절 상반절입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지금 저자가 2절과 3절 상반절을 연결하면서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천사들을 통하여 주어진 율법에 불순종하여도 심판을 받는데 큰 구원을 소홀히 여기며 어떻게 심판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큰 구원을 소홀히 여기면, 그러면 저자가 말하고 있는 큰 구원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심판을 피할 수 없는 말입니까? 3절 하반절에 보시면 그 답이 있어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정한 바니,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누구죠? 주 예수 그리스도. 이 구원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구원은 선지자들이나 천사들이 말한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또 한 가지, 이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직접 들은 사도들이 저자를 포함한 이 히브리 저자를 포함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고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은 사도들이 말한 것이 바로 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두 글자로 말하면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 세상에 오신 이유가 복음 전하기 위해 오셨어요. 유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예수님은 이후 갈릴리 바다에서 그물을 던지는 어부들에게 복음을 전하십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이 가버나움 해당에서 귀신 들린 사람에게도 이렇게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예수님은 나병 환자에게도 복음을 전하십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한 물 받으라. 예수님은 중풍병자에게도 복음을 전하십니다.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은 한쪽 손 마른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하십니다. 내 손을 내밀라. 예수님은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여인에게도 복음을 전하십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예수님은 해당장 야이로의 딸에게도 복음을 전하십니다.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예수님은 갈릴리 바다에서 바람과 파도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제자들에게도 복음을 전하십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은 복음이에요. 복음은 구원입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육체가 회복되는 거예요. 육체가 살아난. 제가 오늘 예수님이 전한 복음을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을 다 이야기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성경 한번 읽어보십시오. 죽은 나사로에게도 복음을 전했잖아요. 나사로여 나오느라. 나사로가 살아났잖아요.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는데도 살아났잖아요. 그 육신이 살아나는 역사. 여러분 육신만 살아납니까?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구원이 임한 거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때에 영육이 회복되는 구원이 나타난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런 복음을 알고 있는데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복음에 대해서 태만하진 않아요? 태만, 다른 말로 게으르지 않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로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어요. 성경을 읽으면 분명하게 이 복음의 능력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내가 이 복음의 능력으로 살고 싶은 그 열심이 있습니까? 그 열정이 있습니까? 복음, 이 두 글자 앞에 여러분의 심장은 뛰고 있나요? 지금이라도 내가 뛰쳐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참 이상한 것은 코로나는 복음에 대해서 우리를 태만하게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2년 동안 복음을 전하신 적이 있으세요? 정말로 복음 메시지를 선포한 적이 있으세요? 없다면 왜 없는 것일까요? 내가 태만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게으르기 때문이에요. 내 안에 복음의 열정이 식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복음에 태만하지 않기 위하여 다시 식어진 내 마음에 복음의 열정을 타오르게 하기 위하여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더욱 성경에 집중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이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이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읽으면 우리의 마음이 복음의 태만에서, 복음의 게으름에서 복음의 열정으로, 복음의 열심으로 변화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읽으면 복음 전한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 복음 전한 제자들을 만나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 복음 전한 성도들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성경을 통해서 다시 복음에 대한 열정이 회복되는 거죠. 셋째, 우리는 성령의 선물을 사모하기 위하여 성경에 더욱 집중해야 합니다. 성령의 선물이에요. 우리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정언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더욱 집중하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표적, 기사, 능력. 표적, 기사,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다르게 보지 마시고 동의어로 보시면 좋겠어요. 같은 의미라는 거죠. 표적과 기사와 능력은 같은 의미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성경에는 이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 나올 때 이 세 단어가 함께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순절에 베드로가 유대인들에게 설교할 때 이 세 단어가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순서는 조금 바뀌었지만 권능, 권세와 능력이죠. 기사, 표적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이 세 가지를 주셨어요. 표적과 기사와 능력. 그리고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표적과 기사와 이 능력을 행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세 가지는 사도 바울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아멘.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표적과 기사와 능력은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십니다. 언제 주시느냐? 복음 전할 때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주십니다. 언제? 복음 전할 때. 그래서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통하여 복음을 증언하도록 하셨습니다. 사절에서 한 가지 눈여겨보아야 할 표현이 있습니다. 이 예수님과 이 사도 바울은 표적과 이 기사와 능력을 이렇게 기록을 하였고 그렇게 나타났는데 사절에 보시면 뭐가 나오냐면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이 나와요.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 이걸 다른 말로 성령의 선물이에요. Gift of the Holy Spirit. 그러니까 이 원어를 보면 나누어 주신 것은 선물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전할 때 무엇을 주시느냐? 성령의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선물로 복음의 능력을 확실히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선물로 복음을 전하도록 하십니다. 바울이 이것을 알았습니다.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선물을 더 가까이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전에 심리 상태가 뭐냐면 두려움과 떨림이었어요. 그러나 바울은 말이 아니라 성령으로 복음을 전하였다. 말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였다라고 합니다. 성령으로 복음을 전한 바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믿음은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하나님께서 성령의 선물을 주시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을 두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성령의 선물을 나누어 주신 것은 한편으로는 복음을 선포하는 것을 돕기 위한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복종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면 무엇이겠는가? 하나님께서 성령의 선물을 주신 이유가 명확합니다. 복음을 선포하기 위하여 성령을 선물로 주시고 복음을 듣는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열게 하기 위하여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선물을 사모하십니까? 사모하십니까? 누가 성령의 선물을 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에 더욱 집중하는 자에게, 성경에 더욱 집중하는 자에게 성령의 선물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선물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큰 구원을 드러내는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의 문이 열려서 예수님의 큰 구원을 받아들이는데 사용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성경에 집중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고 성령의 선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성경에 집중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고 성령의 선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한국 교회의 부흥은 끝이 났다고 말합니다. 부흥이 끝난 정도가 아니라 한국 교회는 이제 쇠퇴의 길, 이제 침체의 길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 이 한국 교회가 부흥할 수 있는 기회라고 믿습니다. 지금으로부터 300년 전 미국은 제1차 대각성 운동에 크게 쓰임 받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조나단 에드워즈입니다. 1734년 이 조나단 에드워즈가 한 번의 설교에서 300명이 회심하는 역사가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술집에 인적이 끊겨버렸습니다. 사람들이 설교를 듣느라 시간 가는 줄을 몰랐습니다. 300명의 이 구원의 역사, 이 회심으로 시작된 구원의 역사가 5만 명이 회심하는 놀라운 역사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이 조나단 에드워즈가 어떤 사람이냐? 이 조나단 에드워즈의 이 부흥은 결국은 성경과 관계가 있는 거죠. 그는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 대학에서 공부하는 동안 어릴 때 믿음 생활을 했는데 신앙의 회의가 찾아왔어요. 믿음이 식어가고 마음은 메마르고 삶의 기쁨은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던 그가 다시 성경을 펼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성경을 읽는 중에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를 변화시킨 성경 구절이 있는데 디모데전서 1장 17절이에요.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조나단 에드워즈가 이 디모데전서 1장 17절을 읽는 순간 하나님의 임재를 강하게
경험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세요. 그가 이렇게 기록했어요. 그 말씀을 읽었을 때 무언가가 내 영혼을 파고 들어옴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나는 전에 없던 태도로 구원 얻기를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익을 얻기 위해서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드리기로 다짐했습니다. 나의 미래를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나 자신은 아무런 권리도 없는 사람처럼 살기로 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전부이십니다. 하나님께만 나의 행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에드워즈의 고백처럼 여러분 지금 성경을 읽고 계신데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무언가 여러분의 영혼을 깊게 파고 들어오는 것을 여러분 느끼고 있습니까? 그냥 읽으면 잘 못 느낄 수 있어요. 정말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읽을 때 내 영혼에 이 성령의 역사가, 내 영혼에 하나님 주시는 이 성령의 놀라운 이 은혜가 깊숙하게 내 영혼에 들어오는 것을 여러분 느끼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전교인 1천 성경 통독을 위해 마음을 모으고 있어요. 한 성도도 빠짐없이 올해는 꼭 성경 일독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사랑하는 성도는 부흥을 경험할 줄 믿습니다. 성경을 사랑하는 교회도 부흥을 경험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더욱 집중하십시오. 세상에 표류하지 않기 위하여 성경에 더욱 집중하십시오. 복음에 태만하지 않기 위하여 성경에 더욱 집중하십시오. 또한 성령의 선물을 사모하기 위하여 성경에 더욱 집중하십시오. 성경에 더욱 집중하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